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고 싶은 곳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믿음 가운데,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성전과 성전, 장막과 장막, 회막과 회막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거했노라고.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그저 천막 같은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급히 짓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첫 텐트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저 그곳에 그 백성과 함께 머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이 감사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 전반부인 16절에서 22절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응답으로 주신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그 언약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다윗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계획이 거절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그 자신의 재위 기간 가운데 뭔가 특별한 랜드마크 같은 것을 짓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이 다른 왕이 지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현직 서울시장이 하는 일들을 보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하거나 어떤 상징적인 일을 하려고만 하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 그것보다는 나중에 기억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 왜 하냐고 그래도 막 하죠. 왜 해요? 자기가 기억되고 싶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치적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나이 든 아저씨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꼰대, 상징 같은 말이 있죠. 옛날식 표현으로는 내가 왕년이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뭐예요? 라떼는, 카페라떼가 아니고 라떼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라떼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꼰대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나요? 스스로 그런 말을 쓰면서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죠.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았는지를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왕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뭐 시장이나 무슨 도지사 같은 특별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요, 그저 한 집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뭐 회사를 다녔다면 회사에서 뭐 부장으로 평생을 바쳐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저 사라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입으로 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저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조금 그 남자의 습성을 알면 남자들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주면 돼요. 잘한다고 해주면 돼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누구한테 충성해요? 아내한테 충성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남편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녀요.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면 돼요? 아내가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자꾸 올까요?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아내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물론 너무 자주 하면 쉽게 생각하니까 적당히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게 해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 모두는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다가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 살인을 당하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고통스러운데요, 부끄럽기까지. 발가벗겨서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그냥 이 나무 십자가의 모양만 하잖아요. 성당에 가보시면 그 십자가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잖아요. 성당에 근데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고 있나요? 교묘하게 부끄러운 데를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걸 다 드러내놓기는 서로 민망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진짜 온전히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발가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높이 달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시내원을 다니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막 급하게 늦어가지고 가는데 기차에 내려가지고 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철 공사 중이었는지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쇠를 바닥에 다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서 달려가던 한 여성분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막 꼬꾸라지니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뭐라 그래요? 왜 가세요? 왜 가라 그래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마 분명히 굉장히 아프셨을 텐데 정말 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도 되게 아팠을 텐데 도움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 박힌 하이힐이라도 좀 빼드려고 해도 잘 안 빠져요. 근데도요, 빨리 가래요. 자기가 빼겠다고. 우리는 보통은요, 그 부끄러움이 더 커요. 물론 죽을 만큼 아프거나 의식을 잃으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끝까지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세요. 거기서 보면 로마 병정이 그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가지고 입에 대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게 뭐냐면 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잊게 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조차 거절하세요.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내가 한 거, 또 나라고 하는 사랑, 그걸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도, 그 부끄러움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잘한 것도 드러내고 싶은데요, 부끄러운 걸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 고통을 그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을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줄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끝내 그것으로 가셨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제는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물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부활하실 때는 어땠어요? 온 세상에 드러내게, 모두가 안 볼 수 없게 아마 그렇게 부활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셔야 돼요? 아마 막 그 무덤이 열리는데 조용히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려요? 그쵸? 막 온 이스라엘 다 들리게 막 우렁캉캉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놀래서 다 밖에 나와서 보면 그때 어떻게 해요? 환한 빛이 막 그냥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온 땅에 비치고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막 붕 떠가지고 슈퍼맨처럼 모두에게 보이게 부활하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네 만에 한 논란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알 수 없게 조용히 그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은밀히 나타나시죠. 그들에게만 보여줘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들은 숨기고요, 부끄러운 것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어쩌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지적으로 삼고 싶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소원을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물론 뒤에 보면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뒤에 보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간구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섭섭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과 너는 하지 마. 네 아들이 할 거야. 네 아들들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물론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열정과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한 일인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어때요? 솔로몬을 위해서 후대에 지어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는 누가 다 준비해요? 다윗이 다 준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 명령만 하면 당장 지을 수 있어요. 땅도 있죠? 자재도 다 있어요. 인부들도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아무 때나. 근데 왜 안 해요? 왜 못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일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안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나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기면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기는 건가요? 전쟁이 왜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면의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문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이 전쟁에 개입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했잖아요. 어쨌거나 이 나라가 저 나라를 공격하는 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요, 합의를 했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어때요? 불법으로 간주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 공격한 다음에 내가 공격을 받아서 반격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러면 이란과 미국 중에 누가 합법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란이 합법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다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미국과 이란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슬람 그리고 이란의 지난번에 미국의 공격으로 죽은 독재자의 악행을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변 국가들 아무 잘못 없는,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와야 되고 각 나라에 가야 될 유조선들 막 공격하는 이란의 모습, 공격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전쟁의 이면에 보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돈 문제예요.
미국의 달러를 무슨 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라고 하죠. 왜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삼으려면 돈은 실제 어떤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돈이 완전히 가치가 있도록 만든 게 이 달러 기축통화인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뭐였냐면은 달러와 금을 1대1로 등치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금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이 달러를 오일, 기름과 1대1로 등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름을 사려면 뭘로 사야 돼요? 달러로만 사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나라가 누굴까요? 이란이에요.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도 기름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깨트린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예요.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이 힘,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대통령이 됐고,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반항하니까요, 공격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질서가 깨지면 그때부터 경제가 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내세우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 전쟁은 어떤 전쟁 같이 느껴질까요? 종교전쟁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봤던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연히 저 이슬람, 이교도를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도 트럼프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나라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12형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부를 수 없겠냐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그 선이 이기는 그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대표적인 것이 오늘 상징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싸워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물론 이란이 이겼으면 바라지는 않아요. 저도 이스라엘이 미국이 빨리 전쟁을 이기고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트럼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독재자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겠지요. 이슬람이 기독교 진영, 유대교 진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겠지요. 그것을 바라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욕심은 뭐예요? 그 일을 자기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이익이 되고, 자신이 명예를 얻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영광을 받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로 거하신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그의 이름이 뒤높여지겠죠. 명예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힘이 생기겠죠. 그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겠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의 문제도 이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교회, 어디에 있는 저기 할렐루야라고만 외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 세습한 명성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건축을 의리의리하게 해놨죠. 성전 건축.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거절한 그 성전 건축을 요즘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명예를, 이름을 높여서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성전 짓지 마. 내가 네가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아. 너 성전 짓지 말고 교인들 다 이게 내보내고 너 다시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저기 상가 조그만 지하실 가서 기도해.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교인이 한 10,000명 됐습니다. 1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다 내보내래요. 건축하지 말래요. 다 내보내고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저기 지하실에 가서 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 이거 좀 잘못된 응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듣는 것 같아요. 끝내 크고 화려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그들은 끝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건축을 강행해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겠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동안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예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죠. 어쩌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오늘 감사한 목사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지금 한 3억 부족합니다. 한 197억 정도는 생겼는데 한 3억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대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돈 많은 장로님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해주시는지, 이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라. 197억 모인 거 다 기부하고 교인들 이제 어려운 교회에 다 보내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5평짜리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했잖아. 다시 한번 거기로 돌아가.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예배당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면 순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처음에 너희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 드렸던 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자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 찬란한 순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왕위를 빼앗진 않았어요. 그의 성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저기 강남에 사랑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불법으로 막 교회 입구를 지하철역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놔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교인들이 줄어들까요? 건물 조금 작게 짓는다고, 조금 좁아진다고 문제 생길까요? 그런데도 조금 넓히고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좋은 곳에 지하철의 통로를 교회랑 직접 연결시키고 하는 불법을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교인들, 힘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 기어이 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도.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누구라도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의정부에도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교회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통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여요. 자신의 욕심,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면서도 말이죠. 물론 이왕이면 그런 돈이, 그런 힘이 절이나 아니면 어디 이슬람 사원을 짓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이단들이 하는 일에 쓰이는 것보다 교회 짓는 일에 쓰인다면 더 좋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노력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세상에 잘 드러나도록 애쓰는 것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한 번 더 고민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멈추지 않고 불도저처럼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물을수록 계속해서 저에게는 물음표가 드리워집니다. 과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말이죠. 물론 다 함께 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죠. 주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부흥되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건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확장해서 이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안 짓겠습니까? 당연히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싶어요. 예수정원교회인데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면 되겠죠. 성전은 결국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어야 된다는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치적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전쟁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인간의 욕심,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예요. 저도 만약에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뜻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것에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독재자가 그렇게 끝끝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포장지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말하면서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인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셨잖아요. 근데도 가끔 순간순간 조금씩 부끄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찬양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황수사님이 찬양 인도가 벌써 3주 만에 넣으셨더라고요. 아까도 막 원고를 막 열심히 쓰시던데, 물론 잠깐 중간에 말이 꼬여가지고 좀 원고대로 못하셨지만, 그래서 더 좋아져야죠. 더 아름다워져야죠. 찬양도 더 처음보다 지금 몇 번 하니까 이제 좀 화음도 맞고요. 음정도 좀 더 안정되고요. 우리 이영영 입사님 요즘 제가 계속 매주 놀려는데 반주가 점점 좋아지죠. 해보니까 더 좋아져요. 좋아져야죠. 나중에 우리 이제 아직은 같이 계시지만 우리 예정 워십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막 이 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션도 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슈퍼스타 뭐죠? 그 슈스케인가요? 슈퍼스타 K?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 보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디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싱어들, 반주자들 하나씩 골라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함께 팀도 만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꺼이 내려놓고요. 부끄러움을 감당하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예배,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껏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까지 지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게 인간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끊임없이 진짜 왕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다시 돌이켜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왕조를 끝까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가 지은 아름다운 성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왕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왕조를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내 삶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오직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용맹하고 멋진 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조차도 인간의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거절당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왕이었던 이유는 그가 한 아름다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라도 그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였기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님에도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될 그리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수많은 직분자들이 더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기꺼이 나의 영광 받을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